할렐루야. 오늘은 자그만치 2020년 11월 하고도 1일입니다. 올해는 한 해가 코로나라는 복병 때문에 얼렁뚱땅 지나고 이제 딱 2달 남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코로나 때문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 지난 1년이 형편없었을지라도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한 과거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말은 흘러간 트로트의 한 구절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추잡한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다 용서했다. 그래,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는 또 한 맺힌 과거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용서받은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전향적인 긍정적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2주 앞두고 구약의 절기 중 나팔절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나팔절을 살펴보는 이유는 구약의 추수감사절인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 나팔절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감사는 나팔절을 제대로 통과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주 후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마음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감사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나팔절이 왜 추수감사절인 장막절, 초막절과 밀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중에 7개의 큰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후대에 이 불임절과 수전절이 합쳐지면 총 9개의 절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세 법대로 하면 7가지 절기입니다. 이 7대 절기는 크게 2개로 양분 혹은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2개 나누자면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 좀 더 세분화해서 봄과 초여름 절기, 가을 절기 3등분해 보았습니다. 봄 절기는 우리가 알듯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초여름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자, 이때가 유대 종교력으로는 음력 1월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 14일이 우리가 잘 알듯이 6월절입니다. 이때가 양력으로는 3월달, 4월달 왔다 갔다 합니다. 음력과 양력이 또 바뀌기 때문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한 절기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독립기념일에 해당합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 14일이 6월절이라 했으니까 15일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니산월 15일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6일 날이 니산월 16일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처음 베서 하나님께 제단에 올린다 해서 초실절입니다. 즉 6월절 니산월 14일, 15일 무교절, 16일 초실절. 요거는 우리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절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 지내신 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즉 우리의 구원과 이 세 절기는
봄절기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일 후 초여름, 이때가 유대력으로는 3월경인데 양력으로는 4월달, 5월달이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오순절, 즉 맥추절,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후 이제 가을절기로 넘어가는데요. 가을에 유대력으로는 7월입니다. 이 티시리얼이라고 하는데요. 이 티시리얼 1일, 이제 양력이 9월, 10월이 되는데요. 이때가 우리 절기로는 같이 맞닥뜨려지는 게 추석입니다. 추석. 올해 10월 1일이었죠? 추석이에요. 9월달이 될 수도 있고 10월달도 되는데요. 이 티시리얼 1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가 속죄일이고 또 보름 후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란 이 추수감사절이 이어집니다. 즉 유대절기는 크게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초여름에는 바로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는 나팔절, 그 다음 붙어서 10일 후에 속죄일, 그 다음에 15일 후에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하기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아서 다이아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저 위에 제일 위에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대력으로는 그게 첫 번째 달입니다. 니산월이. 그때가 출애굽한 날이에요. 출애굽한 이 니산월 14일 유월절, 15일 무교절, 16일 이 초실절, 그 같이 붙어 있습니다. 니산월에. 그리고 초여름절기 샤봇이라고는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7월달에 붙어 있는데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 크게는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나팔절이란 그럼 어떤 절기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욤 테루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욤 테루아. 예, 욤 테루아인데 욤이란 말은 날이란 말입니다. 날. 그 다음에 이 테루아는 이 뭘 불다, 외치다,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욤 테루아는 큰 소리를 내는 날, 크게 부는 날 이런 뜻입니다.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분다는, 나팔이란 뜻이 이 쇼파르인데 쇼파르라는 단어는 없고 단지 소리를 내어 부는 날 혹은 크게 소리를 높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니까 나팔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첫날, 여기도 이 나팔을 불 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나팔이라는 단어, 이 쇼파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외치다라는 뜻, 테루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임에도 나팔을 부는 날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원론적으로는 큰 소리를 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방금 읽은 이 레위기 23장 24절에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이라고 했으니 유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요, 쉬는 날, 안식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력 9월과 10월이 되면 거의 모든 농작물의 수확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 나팔절이 우리나라 추석과 맞물려 있다고 그러죠. 같은 날이에요. 추석과 8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이 되면은 이 추석 때 되면 나팔절이 되면 거의 가을 거지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수확한 곡식과 함께 노동을 쉬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쉰다는 의미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유대력으로 7월인 이 티시리얼은 1일이 지금 제가 나팔절이라고 했고요. 10일이 속죄일이라고 했고 15일이 초막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끝나면 바로 7월 하순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양력으로 하자면 10월달, 11월달이 돼요. 요때가 아주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바로 요때 뭐가 내리냐면요.
바로 이른 비가 내립니다. 바로 이때 농부들은 파종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절부터 속죄일 10일 후, 보름 후 초막절까지 거의 한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면서 절기를 지내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그 다음 이른 비가 오기 전까지 쉬는 거니까요. 이제 이른 비가 오면은 농부들이 바빠집니다. 씨도 뿌려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음 해 힘든 농사를 준비하기 위한 휴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의 나팔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은으로 만든 은나팔, 또 순양의 이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은 국가의 행사나 회중의 회집에 사용되었고, 양각 나팔은 보통 종교 행사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릴 때 은나팔과 또 양각 나팔을 함께 불기도 합니다. 은으로 만든 이 나팔을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그러는데요. 은나팔과 양각 나팔은 크게 세 가지 시기에 붑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소집할 때, 야 모여라! 뭐 군대에서도 나팔 불지 않습니까? 모여라 할 때, 백성을 소집할 때, 성회로 모일 때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나 위급한 일, 또 아주 중요한 일을 알릴 때 이 나팔을 붑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배 드릴 때, 큰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빵 붑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생활에서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나팔 부는 사진입니다. 저 성전산, 저기 이제 뭐 동그란 이 황금 돔이 있죠. 여기 그 예루살렘을 딱 내려다 볼 수 있는 이 성전산에서 부르는 나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건 이제 은나팔입니다. 아까 그건 양각 나팔이고 이건 은나팔입니다. 됐습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산헤드린에서 올해입니다. 지난 9월 13일, 얼마 전이죠. 유대력으로는 5781년인데요. 성전산에서 아까 거기서 쇼파르를, 이 나팔을 불게 해달라고 아예 이스라엘 총리에게 청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회의예요. 종교회의가 있는데 이제 이 행정부에다가 요청한 게 총리에다가 나팔을 불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나팔절은 물론 초막절 행사도 올해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극성인 유대인들은 성전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한번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팔 소리를 들으셨는데 좀 귀가 좀 청음이 잘 되시는 분들은 저게 몇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까? 예, 어렵죠. 이건 저 음악 대학 수준의 소리입니다, 이게. 여기 네 가지 패턴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키야, 쉐바림, 테루와, 테키야, 그돌라. 이 네 가지 소리가 여러분 지금 현재 들은 음색이 네 가지 패턴의 음이 들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테키야입니다. 테키야는 길게 처음에 제가 불렀던 거예요. 길게 부부 하는 소리가 테키야. 이게 왕이 임하신다, 왕을 영접하라는 뜻으로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는 음입니다. 두 번째는 쉐바림인데요. 쉐바림은 세 번 짧게 부르는 형식입니다. 이거는 괴로워하며 울부짖듯이 애도하는 음색으로서 이 경고성 알림 혹은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알림입니다. 그래서 뿌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요. 근데 세 번째는 테루아입니다. 테루아는 세바림보다도 더 짧게 끊어서 부는 방식으로 9번 스타카토로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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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이렇게 아주 시끄럽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남자분들은 기억날 텐데요. 논산훈련소 기억나실 것입니다. 전쟁이 가까웠다, 깨어라,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테키아 그돌라라는 음은 이게 처음에 불었던 테키아, 부부, 이 음을 거의 3배 이상,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계속 하는 거예요. 숨이 머물 때까지. 부부, 숨 차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게 테키아 그돌라입니다. 왕이 문 앞에 왔다, 나와서 영접하라. 그래서 이 보통 대관식이나 혹은 대통령들 취임식이나 이럴 때 나팔수들이 부는 게 여기 이 4가지 패턴 중에 중요한 패턴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합니다. 이게 소리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모두 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나팔절에는 성회로 모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나팔절 제사에 백성들은 수송아지와 순양 그리고 순염소를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고는 곡식 제사인 소제를 화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나팔절에 드렸던 제물을 총 10마리로 번제 수송아지 1마리,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렸습니다. 이 제물과 함께 적당량의 고운 가루를 소제로 드렸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순염소 1마리를 보태서 총 1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열흘 후 속죄일과 15일 후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이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거의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은, 그러니까 추수를 다 끝나고 7월 한 달 동안은 이 농한기, 그냥 뭐 좀 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팔절로 시작된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걸, 의미를 모르면요. 나팔절과 속죄일의 의미를 모르면 초막절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초막절이 뭐라고 했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이 나팔절과 속죄일을 잘 알아야지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팔절은 나팔도 불지만은 그보다도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또 달력이 또 따로 있어요. 민간력이 있는데요. 이걸 보통 로시 하샤나 이렇게 부릅니다. 로시 하샤나. 이건 우리로 하자면 구정이 구정. 좀 뜬금없는데요. 로시 하샤나는 머리라고 하는 로시와 해와 연을 뜻하는 하샤나라고 해서 이 말이 신년 새 벽두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에는 티슈리월 7월 1일이 나팔절인 동시에 새해 1월 1일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유대력 달력은 복잡합니다. 달력을 3개 써요, 이 사람들은. 왜 이 날이 이스라엘의 첫날이 되었는지는 유대교에서 성경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이 미시나에 규정되어 있는데 나팔절 즉 로시 하샤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날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을 만든 날이 첫 번째 빛으로부터 시작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6일까지 완전히 창조를 완성하고 7일째는 쉬셨어요. 바로 그래서 이 창조의 완성을 로시 하샤나, 그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창조된 날이 첫날. 두 번째로는 구전에 의하면 이 날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삭을 죽이지 말고 순양이 이 뿔에 걸렸어요. 이 가지에 걸렸습니다. 바로 그 순양을 제사한 날을 로시 하샤나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다가 순양을 제사 드리고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제사. 아마 가장 기뻤을 게 큰 소리로 아마 테루아 하면서 하나님께 외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나팔절을 지켜야 됩니까? 제가 지금 나팔절에 대해서 구약의 나팔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나팔절을 지켜야만 합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실물이 오면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고 그 절기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절기는 100%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절기가 100% 성취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은 예수님의 이 재림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봄 절기, 다시 제가 상기시키자면 봄에 세 가지 절기라고 그랬죠? 세 가지 뭐라 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셨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신 날을 의미하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초여름 절기인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며칠 만에요?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을 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신학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나팔절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팔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우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나팔절 이 10일 이 첫날 이 7월 1일부터 이 나팔절이 그 속죄일까지 열흘이에요.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10일 후에 있을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욤키푸르와 또 15일 후에 있을 이 초막절을 준비하며 크게 부르짖고 나팔을 불어서 바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가을절기를 영어의 이니셜을 따서 3R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나팔절은 이 회개를 뜻하는 repentance. 그 다음 속죄일을 의미하는 속죄, redemption. 그 다음에 초막절인 기쁨, rejoice. 이렇게 3R로 표시하는데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성취될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우리 각자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팔 부부 하면은 그냥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모두 일어나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지나고 속죄일이 올 때까지 열흘 동안 아까 지금 제가 소개했던 네 가지 선율에 따라서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100번, 101번, 그것도 못 들을까 봐 101번, 100번씩 100번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시끄럽게. 그게 아까 네 가지 패턴을 갖다 100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르면 거의 한 3분, 4분 정도 걸립니다. 그게 계속. 그러니까 뭐 집집마다 골목에서 막 아니면 산에 가서 이 나팔을 그냥 불러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나팔절에. 아마 그러면 요새 우리 같으면 소음 아마 신고 들어올 것이에요. 근데 거기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그냥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100번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 나팔을 그것도 부부는 괜찮은데 이거 아까 얘기한 뿌뿌뿌뿌뿌뿌뿌뿌 이거 계속 불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왜 이 100번을 부르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팔 소리를 한 번 듣고도 한 번만 들어도 어이쿠 이렇게 회개를 자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번을 들어도 강팍하여서 회개 안 하는 고집쟁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고 또 불어 100번씩 매일같이 열흘 동안 부는 것이에요. 지금도 목사가 강단에서 목소리가 터지라 외쳐도 그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제 복장이 터집니다. 제 복장이 터져요.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간주하시고 듣는 즉시 아멘 하시고 마음의 죄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나팔소리를 듣고 열흘 안에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받을 자격, 즉 믿음이 있고 그 결과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 없이 속죄를 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끝으로 5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속죄일과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되면 과거 자신의 잘못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가나 호수에 보통 갑니다. 우리나라는 새해 첫날에 우리는 뭐 다른 풍습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그냥 강가나 흐르는 물이나 또 호숫가에 가요. 그리고는 그 물에 손을 닦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상징적인 거죠. 이제 정결 의식인데 내가 이제까지 1년 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손을 닦고 또 옷을 그 물에다가 막 텁니다. 혹시 내 옷에 죄가 붙었을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철저합니다. 이거 아주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또 돌멩이를 호수나 물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 돌멩이가 만약에 이제 뭐 말하자면 하나의 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물에 그냥 완전히 그냥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이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예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 유대인 친구가 와서 자기한테 어느 날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별로 미안한 것도 별로 없는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풍습이에요. 첫날에 자기가 혹시라도 찜찜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날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렇게 회개하면서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속죄일까지, 그래야지 기쁜 이 추수감사 초막절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즉 나팔절과 속죄일 열흘 동안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소리가 언제 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명의 처녀처럼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언제 어느 때 주님의 재림 나팔소리가 들릴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재림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소리가 들린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나팔소리가 들리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신년에 부는 나팔소리를 다음같이 해석합니다. 나팔소리가 어떤 의미냐면요, 잠에 빠진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희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추수감사절은 여느 때와 다르게 이 코로나19라는 복병 때문에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속죄받아 영원한 하늘 장막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후렴 부분만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부릅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영적인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를 추수감사절을, 감사를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지혜롭게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천 홍린잔치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처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감사로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아버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하나님의 죄악을 살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변화받으며 새로운 마음을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혼에 잠든 자들이 있다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후에 이제 있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을 내던져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